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유명한 팔복과 함께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오늘은 5장, 6장을 공부할 건데요. 먼저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요. 이 5장, 6장의 주제가 뭘까요? 과연. 저는 5장, 6장의 주제가 6장 33절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어 성경에는 복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다시피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너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먼저 주셨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우리의 행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좀 멀어지고 십자가는 멀어지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만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blessed라고 나오죠. 영어는 blessed,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닙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와 늘 겸손이 따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거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원인이, 복 받는 원인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네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블레스드가 먼저 나와요.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8번 다 복이 먼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해석이 조금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래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 일맥상통한 것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 눈에 대해서 나와요. 눈.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도 시력이 나쁘다 좋다 이런 뜻으로 이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r eyes is singl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눈이 나쁘면 이것도 나쁜 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if your eyes is not single 그러니까 너의 눈이 하나가 아니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의 문제예요. 초점의 문제. 그러니까 초점이 두 개면 우리가 어지럽죠. 근데 우리가 초점이 하나야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설 수 있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복에 맞추지 말고 재물이나 뭐 성공이나 집이나 이런 거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5장 그 30절에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나오죠. 30절이 아니네요.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린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가닥도 우리의 힘으로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희게 할 수 있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죠.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에요. 그 5장 17절에 보시면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7절에 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7절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의 그 해석의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이게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플레로에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없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수행하다, 이루다, 그리고 움푹 파여진 웅덩이를 메꾸다, 빈 그물을 꽉 채우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펄필이죠. 펄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취하다, 수행하다.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자를 하나 더 붙이면 거의 뜻이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도 내가 그 말씀을 폐하거나 못 이루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그분이 이 율법을 1.1획도 뭐 수행치 아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러 오셨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야만 그분이 속죄제, 우리를 위한 속죄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 자체가 이 팔복의 초점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뭐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한 자예요. 늘 유모양 욕골로 사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늘 유모양 욕골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유모양 욕골인데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늘 깨닫는 사람은 늘 애통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사람은 선택하는데도 늘 고민이 많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로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한심함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갖고 있는 게 많지만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 사람은 마음이 빈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의의가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뭡니까? 죄뿐이에요. 어제 공부했다시피 정말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 민족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대책이 없는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만이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지 않는 한 이 백성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주님의 재산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겠다. 참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의 의가 너무 놀랍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이 실로 신묘막측합니다. 그 다음에 볼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스스로의 그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상은 이 구절을 갖고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죠. 봐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죄를 행하지 말고 온전해라. 이 완전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이 완전함이란 이 온전함, 완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죠. 그래서 그 아들만이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히 또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15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요. 15절 이하 보겠습니다. 15절 이하 보시면 그 말씀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또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도 보면 복을 먼저 주시죠.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또 복을 주십니다.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16자까지 한 일은 첩을 얻어가지고 몸종을 줘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씨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조상,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가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원어에는 시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모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7장 1절에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답은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90대 된 사라가 어찌 생산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자기 안에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사람을, 이 정말 우리가 봐도 한심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장에 아들을 드리게끔 하는 그 믿음의 정말로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요. 그 아들을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것이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온전한 생축이 됐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고 너를 믿는 자는 내가 누가 되었든지 구원해 주겠다. 우린 정말 우리가 봐도 한심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애통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온유해진 사람은 자랑하게 되죠. 나 봐라.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너는 왜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보상을 주십시오. 이거는 성경과 정반대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블레스드가 먼저 나와요.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언의 신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1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완전한 의미를 백성들 앞에서 지지하지 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완전한 의미를 백성들 앞에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이론과 논리를 도입하여 논쟁적인 설교를 해왔다. 맞아요. 안식일이 맞냐, 뭐 이것이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사실 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 무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상징하는 것뿐인데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그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무시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 그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양을 잡아 죽이면서 내 대신 죽어가는 양. 그들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좀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한테 보상해 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보상해 줄 메시아가, 위대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는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에 살아나는 그 죄성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괘씸하지 않은 자들이 단위에 서서 설교해왔다. 그들의 마음은 살아있고 매어 달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감격의 증거를 결코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일부이겠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 그 감격의 그 증거를 결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대해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그 위대하신 용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의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그래요. 그 당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글이 화이트 부인이 60세 때 1890년경 그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였으니까 뭐 자신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하죠. 그리고 그 당시 화이트 부인이 시행착오해왔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뒤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지금 여러 해 동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6천년 동안 사단이 이 관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더 심할 겁니다, 아마. 더 심할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제시되어 왔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어 왔다는 거죠. 율법만 존재하게 되면요, 우린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에 9장 10절에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경험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털럭같이 우리가 우리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입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10번, 20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했을 때 그때도 조심스럽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헌금이 되었든지 그것이 충성이 되었든지 그것이 서약이 되었든지 우린 정말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린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보았다. 저는 목사님들, 고생하는 목사님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들은 그 일부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왔다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말직에 있는 그런 신도를 혼란케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혼란케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단이라도 우린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의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상을 정말로 뿌리 깊이, 마음속 뿌리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년 동안 나의 마음에 강조되어 온 요점은 그리스도에 입혀진 의이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에 강조되어 온 요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신 의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 그처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때에 그것이 전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가 되지 않았음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 당시도,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이트분이 놀랐어요. 이 문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문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문제가 나에게 그처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때 그것이 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화이트분이. 이분이 60세가 넘었을 때, 아마 70세, 80세, 90세, 이분이 88까지 사셨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설교와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맞아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 화이트 부인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고, 아담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사탄 마귀 루스벨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 비어진 그 그물을 채워야 됐었는데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물을 채우셨습니다.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정말로 놀라워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깊이 파여진 웅덩이를 어떤 누구도 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로는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수행하러 왔다. 다 이루러 왔다. 내가 그 움푹 파여진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움푹 파여진 그 웅덩이를 내가 채우러 왔다.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하나 1.1에게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존재하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속의 계획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냄을 받는다. 그 당시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에 1905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선교사가 왔죠. 그런데 그 온 선교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파송됐다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당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 진정으로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의가 완전하고 우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목사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지금 화이트분이 계속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키고 내가 스스로 용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렇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쪽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메타노메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그 메타노메오라는 단어는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원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무섭습니다.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까지만, 요 구절만 인용하게 되면 또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돼요. 근데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화이트분이 설명해 줍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이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되고 보다 더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보다 더 열렬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 수식어를 많이 썼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강조되고 더 되풀이되고 더 정립시켜줘야 될 요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나만 믿고 살았던,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예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죠. 그런 사람은 애통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을 만한 그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그것을 바라죠. 갈급해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뭔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메타노메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도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 심령의 변화를 받는 은사를 말해요.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분께서 그 구원의 목표, 율법의 완성이죠.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는 그 깨끗한 지경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당신 자신.
같은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도저히 불가능한, 상상도 초월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신 분께서 그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은사를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로마서 3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와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을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형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로부터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